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대대로 지킬 유산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어버이날은 지난 목요일이었고 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언제든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부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부모는 부담이고 그리고 세대 차이 나는 대상이 되어서 대화가 단절된 듯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생화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리고 때로는 현금으로 선물을 드리다 보니까 지난 목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어서 교회에 오고 있는데 여러 어르신들을 길에서 봤습니다. 근데 가슴에 카네이션 단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화 카네이션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선물들을 해서 그런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좀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선물 받으신 분 계세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박 권사님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5월 8일 목요일 날 밤 11시 14분에 받았습니다. 그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는데 대구에 계신 어머니 면회를 하고 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바람에 아침 일찍 떠났다가 저녁에 왔고 또 밤에 성경 공부 인도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늦은 밤이었습니다. 혼자 주면 의미가 없다면서 둘이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카네이션 예쁜 것 저희들한테 선물하며 큰절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효경이라는 옛글에 보면 이런 한문이 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연부모 효지종야. 요즘에는 한글이 참 어려워요. 한문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며 출세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의 명성을 드러냄이 효의 마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고 또 나로 인해서 부모의 명성을 높이는 게 효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서 자신의 이름을 높임으로 오히려 부모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 이거를 부모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도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가 잘 될 때 더 기쁜 거예요. 자녀의 이름이 널리 펼쳐지고 자녀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자녀가 자기 은사대로 능력대로 펼쳐가고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때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5계명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첫 계명이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 잘합니다. 근데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나쁘면 사회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나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모님한테 소리치고 싸우고 나가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이 안 잡히고 업무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륜의 문제이기 전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이기 전에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악상을 쭉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30절 가운데 한 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한 자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이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죄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다음으로 가장 큰 죄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다음의 죄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름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거 거짓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는 충성된 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에 또는 부모의 자식에 좀 소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다른 가족도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 왠지 모를 큰 짐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몸이 아프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차라리 요양원에 가겠다고 먼저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참 자녀들도 이런 문화를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도 참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대대로 지켜야 할 유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건가? 첫 번째로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1억, 10억, 100억을 주지 않아도 그 부모를 높이고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따돌리면 안 돼요. 잔소리한다고 짜증내면 안 돼요.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그 자체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 보면은 무슨 말하면 어저께 했잖아. 또 그 소리.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물론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하는 모든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보내준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이 하루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백성을 내가 다 멸절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불평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러분 태도를 갖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태도인 겁니다. 몇 년 전 유니세프라는 유엔 아동기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나라 청소년들 1073명을 대상으로 어른 존경도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문항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매우 존중한다. 이 항목에 한국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수치는 13%였어요. 17개 나라 청소년들에게 면접조사를 했는데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대답한 그 수치가 13%. 17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17개 나라 가운데 꼴찌였어요. 17개 나라 평균이 72점인 점에 감안해 보면 와,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그 문화들이 여전히 있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충격이에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 뭐하고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오면 뭐하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나 국가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더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들이요, 아이들한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어른들이 말을 걸면 예 어르신 이러면서 대답이 아니라 왜요? 뭐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니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요즘 청소년들 너무 무서워요. 가까이 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맹자는 5가지 불효를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손과 발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경계해라. 두 번째는 노름과 술 마시는 일에 정신이 팔려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조심해라. 세 번째는 돈과 여자를 탐하고 자기 처자식만을 위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조심해라. 네 번째는 함부로 말하면서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조심해라. 마지막 5번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과 싸워 부모님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런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불효다. 자식과 부모와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자녀에게 부모 공경할 때 이런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자격을 논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부모가 경제력이 좋으니까 공경해라, 많이 배웠으니까 공경해라, 뭐 어쨌으니까 공경해라가 아니라 그런 조건이나 자격 전혀 관계없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라. 지난주가 어버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 간증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아들로 예수님 잘 믿는 어머니를 그렇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답니다. 아주 힘겹게 일하면서 겨우 그 아들을 공부시켰는데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이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기도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서 술 먹고 소리치고 여기 글 표현대로 깽판 치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제멋대로 살며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만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는데도 그 전날까지도 이 목사님은 밤늦도록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을 손짓하여 가까이 오게 하고 손을 잡고 겨우 들릴라 말라간 힘없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한마디 남기고 임종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불효한 자신을 책망하며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난 후 집에 돌아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곁에 두고 읽으시던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며칠을 성경과 씨름하면서 어머님이 은혜 받으며 줄을 그어놓았던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만 계속하다가 어머니의 유언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효도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초청받는 대로 가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불효했던 아들이는지, 그리고 마지막 남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는 그의 음성은 강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도 섭섭해하고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따질 것 없다. 비교할 것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정해진 진리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을 향한 태도를 기록한 겁니다. 12살 때. 어린 시절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위대한 순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다 각을 뜨고 뼈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다 각을 뜨고 뼈를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요구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의 반응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이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순종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장차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손을 치켜듭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보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순간에 강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이게 자녀의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자리였던 모리아 산 그 자리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대부분 효도하면 굉장히 어렵고 부담되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잘해도 섭섭해하시고 못해도 섭섭해하시고, 나이 드시다 보면 넘치게 해도 늘 부족한 것처럼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 인천에 사실 때 자녀들이 한 번씩 가면 용돈을 드리고 옵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용돈을 드릴 때 누나가 와서 좀 줬어요? 아니. 형이 좀 와서 좀 줬어요? 아니. 나중에 들어보면 다 드렸어. 어머니 가가지고 봉투 하나씩 다 드리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안 줬대요. 그리고 나한테 또 받아. 근데 그거를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모아둬가지고 세뱃돈 쓰시고, 뭐 할 때 조금씩 내놓으시고, 밥 한 끼 내가 사고, 그러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수입이 하나도 없고, 그때는 뭐 노령연금도 없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어찌 보면 그게 당신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밥 한 끼라도 사야 내가 체면이 쓰고 할머니라는 것이 이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얻어먹고 돈 없고 힘없는 모습으로만 있으면 자녀들이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받았어도 안 받았다 그러면서 또 받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돈을 들였는데도 안 받았다 그러면 자식들이 섭섭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은 부모님하고 또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고, 그리고 자식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뭐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막 돈으로 뭐 하고 뭐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근심되지 않게 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공경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중국 속담에 존경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다, 그런 말이 있대요. 존경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순종과 공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순종하면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경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만큼 위대한 공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벌써 잊어먹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시험 쳐야 된다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라.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까?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한숨 쉬지 않게 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걱정 끼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한숨 쉬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꼭 성공해야만 부모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작은 것에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 막내가 지금 이제 로스쿨 다니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하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영어예요, 영어.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이게 로스쿨이 100%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100% 영어로 되다 보니까 지 나름대로 좀 하긴 하지만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막 거기 온 이 학생들이 막 다 영어 잘하고 키고 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3주 전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엄청나게 떨더라고요. 긴장하고 영어로 막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계속 격려하고. 지난주에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다고 카톡에 올렸어요. 지금 그 1학년 학생이 55명인데 상위 20% 안에 들었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지가 하는 얘기, 저는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보면은 밑에서부터 스토리를 써간다고 항상 그래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 나름대로 성적을 받고 제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주는데 뭐 저한테 1억을 준 거 아니에요. 뭐 집 한 채 사준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 성적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감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생일이었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또 제가 또 중간고사도 있고 생일도 있고 또 금일봉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근심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한숨 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부모들은 자녀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해져야 돼. 기쁘고 행복해져야 돼.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기쁠지, 행복할지, 사랑이 넘칠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을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고, 그 뒤에 약속이 뭐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가져야 될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모님이 있다면 잘 섬기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 인생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도 12자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줘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줘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 너 부모 없이 너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런 말을 내뱉으면 그 자녀는 저주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는 복을 받고,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면 그 자녀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한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부모 공경 첫걸음입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던데, 여러분의 효도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효도 자가 진단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내용 중에 내가 속한 항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 손으로 꼽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마음먹기는 전부 손 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자기 무릎 위에 손을 하나 얹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니까 두 손 얹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해당할 때마다 남모르게 하나씩 꼽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점수를 매겨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 손을 올리셨어요? 경민 형제 왜 안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꼽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갖고 내가 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꼽으란 말이에요. 네? 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하면 되지 뭐. 저도 안 계신데 어쩐데요. 자, 첫 번째, 일주일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생신과 결혼기념일을 모두 알고 있다.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드린 것이 일주일 이내다. 다섯 번째,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잘하고 계세요? 네. 여섯 번째, 부모님을 위해 홍삼이나 건강보조제 등을 구입한 적이 있다. 이 화장품도 포함돼요. 일곱 번째, 1년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3개월 이내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드린 적이 있다. 요즘에는 잘 안 가니까 어머니에게 뭐 이렇게 세수하거나 목욕할 수 있는 뭐 용품을 사준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드린 적이 1년 이내에 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런 게 있는데 카톡 문자 말고 정말 손편지를 써서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지. 마지막 10번째,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하는 편이 있다. 다 꼽으셨어요? 우리 황소연 집사님은 시댁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 쓰셨어요? 자,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보다 한 개. 불효자는 옵니다. 2개부터 3개. 부모님이 섭섭할 자녀입니다. 4개부터 6개.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7개와 8개. 효자 효녀입니다. 마지막 9개에서 10개. 21세기 심청이십니다. 여러분 몇 개 되셨나요? 물론 이 자가진단이 조금 시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날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 바빠서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못 따라드리고 현금으로 대신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의 말을 전해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시기를 바라요. 경민 형제, 집에 가자마자 전화해야 돼. 너 어쩐 일이냐? 오늘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에 꼭 전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꼭 전화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인사해야 돼.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 우리 은혁이도 너 놀랬냐? 은혁이도 아빠한테 꼭 표현하고 할머니한테도 표현하고. 우리 박성원 집사님 내외도 여수 다녀오셨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전화하시고. 우리 나머지는 여기 또 어머니가 계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따 마치고 꼭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안아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님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기쁘고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부모 공경은 대대로 지킬 유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들이 이 세대로 인하여 물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말씀 들은 대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해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